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여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도를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바다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는 회복될 새 성전에 관한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새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과 번제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의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많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그 이유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오늘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번제단에서의 봉헌을 위한 규례를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를 먼저 7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 왕들이 음행하였던 것, 또 한 가지는 그 죽은 왕들의 시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성전 주변에 왕들이 죽으면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거나 또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죽어서까지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더러운 시체를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 보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한 담 사이로 옆에서는 가증한 일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겨우 막 한 담 정도에 되는 그 담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게 하는 더럽히는 일들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이유를 이렇게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가 당연히 드러났을 텐데, 그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의 죄를 부끄러워해야겠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부끄러워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제도와 또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절, 13절부터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재단의 크기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또 그 재단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재단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는 자신의 죄를 지었던 사람이 와서 제사장에게 여기 보시면 22절, 23절에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 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렇게 흠없는 양과 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나의 죄를 정가시키고 그래서 그 정가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나를 위해서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나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구약에 이미 출애굽기에서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다 정해놓으신 그 말씀이죠. 그것을 오늘 에스겔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과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내가 이 성전에 오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재단의 재단 의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 모든 속죄제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27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7절까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를 또 제단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통렬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까이 영원히 그 곁에서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또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제단에서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에 우리가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제단에서 행해야 되는 의식을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용서를 받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는 것이 성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던 번제단의 모든 의식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의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성전은 처음에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에스겔의 성전, 또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에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 떠나시지 않도록, 성령께서 혹시라도 떠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마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항상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고 또 구원을 이미 받은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 열망보다도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새 성전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새 성전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과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서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즐겁게 받으시는 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에스겔 43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마음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은 그런 모든 죄악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정결케 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축복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